성경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내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선택, 왕권,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금방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기한을 두셔서 금방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폐하셨을까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지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 지내고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바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들이 그들을 한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그 요구하는 소리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용모도 수려하고 키도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크고 아주 수려한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사울에 대하여 굉장히 호감을 갖고 이제 저 사울 왕이 우리를 잘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아주 사람들의 그러한 우호를, 호감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이걸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고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사무엘상 13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뒤늦게 도착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서 크게 왕이지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 앞에서 그러한 소리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전쟁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전쟁은 그들의 어떠한 이권 다툼 그리고 자기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 전쟁이었지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이걸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원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 아무 전쟁이나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의 어떠한 견해나 자기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좋은 것들, 아주 가축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열등하고 못난 것들, 이러한 것들만 죽이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좀 이렇게 못하다는 그러한 사람들만 처형을 하고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전쟁에 자기 자신의 견해로, 자기 자신의 의견으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가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인데 이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날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공로를 크게 잊지 아니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이걸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언짢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뛰놀면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죽인 자가 천천히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윗, 어린 다윗, 청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막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 노래소리, 이걸 왕궁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심히 노해가지고 바로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걸 얻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그것을 궁리하고 모의하면서 다윗을 추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실 때 하나님은 사울 왕 그 자리에서 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울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을 물리치셨다. 그러면 성경은 바로 언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느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물리칠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치료한 사람들, 긍휼을 베푼 사람들 보세요. 다 그들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자랑스럽게 자기 자랑스러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병들고 죄인이었고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 길러 왔던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에게 또 삭개오 같은 사람, 지탄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가정에 가셔서 그 집에서 하루를 묵으시면서 주의 구원의 그곳에 임하셨다고 하는 걸 선포하셨고, 중풍병자, 안진뱅이, 병든 자들, 이 세상에서 뭔가 못났고 뭔가 좀 어리석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기 힘들고 죄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교만의 그 끝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시엘, 바로 루시퍼,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보좌를 높이려고 하였던 이 교만, 마귀의 그 특성은 교만입니다. 이 마귀의 특성 교만, 마귀가 사람들을 직접 그려가지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충동질하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물리친다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히라보 성경에서 원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적으로 간주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전열을 갖추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옷을 정말로 그 복장을 잘 이렇게 입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이런 태세, 이걸 여기에 물리친다고 하는 그러한 원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반대편에 서셔서 적군처럼 하나님이 대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때문에 우쭐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 능력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 성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바로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물리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치권 밖으로 밀려나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시고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시고 하나님이 마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전열을 가득 하나님께서 그를 적으로서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교만한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에 바로 일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 말씀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짝해지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간음은 육적인 간음보다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 이건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살기 좋다. 우리가 어떤 곳을 이렇게 갖고 여행을 하다가 자연 만물들 보면 그 자연 만물들 참 경탄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야, 정말로 보기에도 정말로 저렇게 감동 가는 그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상,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지구 환경,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상식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의 욕망, 그 끝을 따라서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2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세상 삶의 방식에 깊이 공감하고 세상 삶의 그 방식에 깊이 공감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것만을 최고다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세상과 짝한 것이요, 바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수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뭐냐?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다,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이 세상에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듯이 온통 마음과 정신이 그 사람을 물질이 지배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고 소비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애모지상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막 성형수술까지 하고 애모지상주의로 이 세상에서 오직 애모, 그리고 애양적인 것, 사람들의 그 배경,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애모, 애양적인 것, 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추려 세우면서 내 가치관을 거기에 최우선시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된 것이다.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다. 우리가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친밀하게 동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가치관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가치관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친구다, 벗이다는 건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면서 더 선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평화, 위로, 기쁨, 이러한 것, 돈, 명예, 권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평화와 위로와 기쁨, 이러한 것을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이 주는 돈,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기쁨과 이걸 누리려고 하고 그걸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삶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기쁨, 이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건 시라고해서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따라 무엇과 일치하여 무엇에 응하여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응하여,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자기 자신을 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이러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덕도 어기고 법도 어기고 이 세상에서 인륜의 그러한 가치를 저버린 사람, 인간 말종과 같이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하는 그 끔찍한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양심도 없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건가?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안 거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냐?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반문,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은 애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고 성격 품성이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할 때 그냥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사람이다.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쭉 봤더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그 결에 흐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뭐 이렇게 좀 인간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게 있더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누구도 끌래야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요. 사울처럼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다윗에게 와서 야단을 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 죄를 범했느냐, 그 죄도 끔찍한 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야단칠 때 여느 사람들 같으면 왕이고 야 이게 이 왕궁 밖으로 이제 알려지면 이게 벌장 다 본 것이다. 내 인생 끝난 것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덮기에 급급하고 선지자에게 제발 좀 이번만은 이 소리가 밖에 나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특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의 영화에 보면 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다윗이 땅에 그냥 쫙 깔아요. 땅에 쫙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딱 엎드려서 두 팔을 다 벌리고
사지를 벌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막 자기 죄가 조금 더 줄려면 그걸 막 덮으려고 막 급급하고 법정투쟁까지 하면서 자기가 무혐의라고 하는 거 이걸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개우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회개와 그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가 침상에서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왜 순간에 그런 죄를 범하는가, 왜 토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있더라.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은 마음에 들었다. 어떤 면으로 마음에 들었느냐? 내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내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맞추려고, 심지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왕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왕궁에 알려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것만은 끊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비교적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인격적으로 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 자리에 자기를 앉혀놨던 사람,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주권.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바친 사람이고, 다윗은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런 면모를 보신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뜻이라고 하는 말, 이건 원어에 보면 여기에 내 뜻들을 다 이루리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비록 다윗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 사람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무작정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겐 이미 무작정 다윗이 좋다고 하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무작정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여러 가지
그 단점으로 드러났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처럼 자기 것처럼 그걸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마음과 합해져야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속할 힘이 있느냐? 마음이 같아지면, 마음이 맞으면 상황이 나빠져도 끝까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이 다윗에게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를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본 판단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역경이 많았어요. 쿠데타도 일어나고 왕의 자리를 넘으려고, 그 자리를 넘으려고 또 피난도 갔고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막 피난 가고 하는 그 와중에 내가 코너에 몰렸구나, 내가 이 정도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 마음 안 들어 하나 봐, 이러면서 막 오해하고 시험 들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 가는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다윗은 끝까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주인의 의도한 대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의 다윗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단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 역할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그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통로, 그걸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윗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오시는 구원의 문을 통로로 이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 말고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유다 계열에서 연결된 그 가문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한 말씀인데, 야곱이 자기 넷째 아들, 맏아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넷째 아들 이 유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도 구약
구약에 보면 흠이 있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를 규가 떠나지 않는다. 왕이 이렇게 행사할 때, 왕이 일을 볼 때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자 같은 거, 지팡이 비슷한 거,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게 규라고 하고 홀이라고 합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문 거기에서 누가 오시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기에서 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바로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유다 가문의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후손 가운데 누구냐?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가문에 바로 다윗 왕이, 다윗이 거기에 뽑혀서 다윗이 그 가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구약의 이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이 다윗이 구약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이 다윗이 구약에 왕으로서 살았지만 이 다윗의 인생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그 주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였지만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이 다윗이 바로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내 앞에, 그것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미리 동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렇게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멀리서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그 메시아가 죽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말씀하였죠.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예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실 그 때를 구약에 이미 보았다.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이 다윗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다윗에게도 보여주었고 다윗은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순간부터 자기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뵙는다. 내가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그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멀리서 이미 그 장면을 본 이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난을 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한 지경이 있고 또 이래저래 피할 때도 그는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선지자가 와서 그걸 맨날 깨우쳤습니까? 설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혼자 그걸 마음에 두고 마음에 지키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왕위가
영원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기의 왕의 이것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왕권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눈먼 자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도 물론 성경에 다윗 그래서 이 다윗 그 후손에서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선인으로서 인류의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분으로 우리가 추앙해서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유다 그리고 다윗 그 가문에서 계속 오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도 그걸 멀리서 보았고 다윗도 그걸 멀리서 보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나에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왕권이 흔들려도 그것만큼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예수 오시는 통로 그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였더니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은 멀리서 그렇게 보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복음의 확실성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있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증언도 있고 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내세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어떤 안락함,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 이걸 누리고 못 누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 지키고 믿음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성도리째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네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풍파도 있는데 그런 중에도 너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내가 예수 안 이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길이 영원한 것인가. 이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착해서도 아니요, 인간다움이 있어서도 아니요, 바로 어떤 이 다윗의 면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 나의 삶에 구원과 생명과 이 예수 이름의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